오늘 이 드릴 말씀은 주님을 만난 마리아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사람들, 영적인 거부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막달라 이 마리아는 정말 복된 사람인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현장에도 또한 장사 지낼 때도 있었고, 또한 이날 주님을 찾아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랑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어서 위대한 이 해석자도 되며 또한 지혜도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이 간절한 그 마음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참 사랑은 방법이 비록 잘못되었을지언정 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사랑, 모든 이 뜨거운 사랑 안에서는 모든 걸 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참 열렬한 이 사랑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새벽에 일찍 가서 주님을 먼저 보는 이 복을 이게 받게 되는데요. 그는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때만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7 악년에 시달려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고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만여도 이 여자는 악령에, 그렇죠, 7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죠. 그걸로 감사한 사람이죠. 그걸로 인하여 추종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줘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죽으신 후에 믿는 자는 어떤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구해준 저와 여러분, 그렇지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이 감싸움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는데요. 먼저 11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의 입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보도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입증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밖에서 구슬프게 울다가 부풀어 그 무덤 속을 바라보았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둘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마태복음에도 주의 천사로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그렇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렇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청년을 이게 보게 됩니다. 아니,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이것을 이 복잡하게 이 각각 이 다르게 기록된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복잡하게 우리가 조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이 천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보고가 다른 것이 오히려 그 진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걸 보게 되고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인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다는 일념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온전한 헌신자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가 없었던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오직 그 일에만 집착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함을 가질 수 없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많이 울면 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셋째는 선입견 때문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다만 동산 관리자로만 알았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가 주인의 새 무덤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두기 싫어서 옮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로 이게 전하며 듣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던 그러한 이 환경에서는 어떤 거예요? 심각한 것이었죠. 그렇죠? 혼란스러웠던 것이겠죠.
어떤 생각이 붙들릴 수도 있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찾기에 급급했던 거,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정도 사랑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리아의 애정이 충분히 엿보인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를 이라고 부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되고, 지금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주님의 몸된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지체들은 각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러한 신앙,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고 애써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이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되기에 부정을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모든 지체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몸된 지체, 우리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일곱 귀신 몰아내 주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헌신봉사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봉사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16절, 1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막달라 이 마리아의 감격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 납비어라고 하는데요, 납오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제 정신이 그런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는
제정신이 들었고 이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호응하는 양의 대답이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일인 걸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무지하게 큰 복이다는 거. 이 큰 복보다도 이런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죠.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죠.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에서 꿈에서 딱 나타나서 신태성아, 각자 믿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기억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이 말이 있듯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대답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선생님 하며 예수님을 만지려 할 만큼 주님을 기뻐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로 신약교회가 세워진 걸 이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직후입니다. 이때 이미 이 마리아에게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벌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보게 되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야, 중요한 말이 여기 있구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제가 자주 말을 쓰죠. 3일 만에 부활되어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예익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다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열흘간 있었죠. 그래서 50일, 그렇죠. 오순절 50일 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성령이 이미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29절 기록된 말씀이죠. 맏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형제라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도 주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형제고 한마디로 우리의 동생이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형제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말씀의 비밀을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이 감격적인 일이었다. 예수님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형제라는 이러한 것들, 그렇죠? 감격적인 이러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걸 보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목적이 우리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아버지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걸 보게 되고 부활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큰 감격적인 감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게 되면은 아버지께로 고향집에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감격을 제자들에게 가서 가감없이 주를 보았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일러 주었던 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는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증인인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확실한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